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이 한 설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아주 크시고 위대하신 깊으신 뜻을 아시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바로 찾도록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누구든지 바로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았다 뭐 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뭐 귀신 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다 하니까 뭐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귀신이 있기는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위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자기의 장래를 물어보는 그런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답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세금으로도 어떻게 거둘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 무당들이 몰래 숨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귀신을 위한 구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앞으로 올 어떤 애군 이런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요새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치는 것이 마치 공공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재미있는 일이 돼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조선 말기에 민비가 대궐안에 진령군이라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돈을 주면서 구술했던 것, 결국 조선은 망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이러는 것을 죄악시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귀신들이 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보다도 그런 데서 대접받으면서 무당들이 더 목사님보다 대접받는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뭐 신이 내렸는데 신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요. 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럼 아프게 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은 모두 이상한 이단 취급을 하고 사이비 뭐 취급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벌벌 떨면서 나가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눈 멀은 사람, 벙어리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말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은 가장 그 귀신 중에 높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면 쫓아낼 수 없는데, 그러면 저가 아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내나 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마치 무슨 그런 무당들에게 굿해서 뭐 쫓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보다 하는데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돈 주면서 빕니다. 잠시 달래놓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또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잠시 그들을 달랜 것이 아니라 아예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단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쫓아내고 싸우고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조직이 강하고 절대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뭐 이렇게 강한 자 약한 자 해가지고 세력 다툼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굉장히 조직이 강한 조직이 있다면은 인간들 세상에서 이 정치, 저 공산주의 세계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강하죠. 그들의 조직은 무너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북한에도 그렇고 또 중국에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공산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 공산국가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한번 맘먹고 해하고자 하면 그렇고 뭉쳐서 힘을 합쳐서 해버리고 그렇게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서 지혜도 구하고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뜻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니까 걱정이 되셨고 또 제자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척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이제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18절에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내가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인간들처럼 내가 휙 가버리고 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면 지금 그럼 보혜사가 누군가요?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뜻은 바로 동역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가시면은 그때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잠시 예수님이 어디 산에라도 가시면 제자들은 막 찾아다닙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무리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도 영원히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다시 너희에게로 내가 올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때는 너희 속에 오리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다니셨던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 거기에 갈릴리 그곳에만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로 영원히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 죄를 다 사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었으니 거기에 내가 이제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막 전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가지 말아라. 좀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직은 가지 마라. 너희가 마음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막 충동적으로 막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을 하고 싶지만 금방 어려움이 오면은 너희는 믿음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권능을 주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손을 대면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이같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나가서 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니 좀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처음에는 한 500명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버리고 열흘을 이들은 뭐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나 보죠. 열흘 되는 날은 겨우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2절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여기 이때 성령이 임하시더니만은 바로 이들의 혀가 마치 불처럼 갈라지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러더니 이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갑자기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 저 베드로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3장 13절에
여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11절입니다. 3장 11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모든 백성이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이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왜 이것을 우리들이 한 걸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바로 그분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상하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상하다. 뭔가 변해도 단단히 변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성경을 구약의 그 모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잘하고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들을 일으키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상하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가슴속으로부터 주여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며칠 교회 다니다가 말아버립니다. 그 조금 교회 가니까 뭐 재미있는 일도 있는 것 같고 심심하니까 그냥 사람도 만나고 뭐 하여튼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호기심 또 누가 오라 그래서 여러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연장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만은 성령 받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어떻게든지 깨닫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또 금방 떨어져 나가서 마치 껍데기밖에 없는 벼 이삭처럼 쭉정이처럼 그냥 날려버려,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훅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기왕 갔으면 갔어도 껍데기만 되라 이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정말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자기에게 강하게 자기 것이 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이것은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죄나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모욕을 하면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시 말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할아버지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값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핍박받는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제재를 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약에 해방하면은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는 귀신도 벌벌 떨고 마귀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에게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 무섭다고 어떤 사람, 뭐가 무서워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벌벌 떨고 나가는 아주 파리 같은, 파리가 무섭습니까? 똥파리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하세요. 귀신은 더러운 것이다. 귀신은 무서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가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무서운 귀신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무섭다 그래요. 무당들이 무섭다 그러죠. 무당들은 귀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온통 그냥 그 앞에서 춤추고 뭐 돈 주고 빌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는 가장 강한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방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승리하시는 신앙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 예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강한 신앙생활 하도록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멸시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그 차는 쓸모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